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까지 지난주까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일째가 뭡니까? 7일째가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는 이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뤘다. 너희가 더 이상 이제 만들 것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안식하는 게 이게 이제 창세기의 1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생을 하는 일을 여러분들 안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을 향해 가는 자. 따라서 안식을 향해 가는 자.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안식하는 게 영생을 얻어내는 거죠. 아버지 영생이 일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일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그게 일하는 거라 그랬어요. 영생하는 일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예수를 믿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일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뭐 이런 일을 열어주시고 뭐 이런 일을 닫혀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짐승이라는 모습을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본성을 드러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너 놓치지 마라. 이거는 반드시 이게 반드시 너가 새 사람으로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한 이 반드시 중요한 스텝이라 하고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게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갔다 싫어서 여기 내쳐버리고 저기서 싫으면 내쳐버리고 자꾸만 반복해서 하잖아요. 하나님 갈 때마다 또 보여주시잖아요.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하나님 또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넘어가야 돼. 이거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 이게 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이, 이 짐승이 이게 새 사람은 되는 과정이 여기 있구나. 내가 이걸 눈에 놓치고 있었구나. 그게 여러분들의 영성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회개할 바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는 99.99% 인간의 방법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집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주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막힌 부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이 생기면 자꾸만 기도하게 되잖아요. 예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 십자가에서 죄와 세상과 사망과 옛사람을 다 치리하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이 실상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 믿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삶에서 오는데 이게 이제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함께 오는 거죠. 그 예수가 여러분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이 날로 새로워지면 정상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이 날마다 어두워지면 이거는 비정상으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상적으로 궤도로 들어오는데, 자, 이거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은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1장은 목차 같은 거예요. 이게 책이 있으면 그 목차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해서 대략적인 줄거리를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장을 딱 넘기면 1과를 넘기면 거기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끝맺고 안식하는 게 1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이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궁금하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짜집기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1장 1절부터 7의 모든 안식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드시고 야 너가 성경을 읽을 때 1번부터 7일 날까지 완성한 거 봐라. 거기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누고 거기 교회가 생기고 하늘의 별들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안식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영원히 들어가는 거다. 자, 1장부터 너가 여기서 보니까 목차를 봤지. 자, 그러면 2장에 넘어가니까 이제는 너희가 처음에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게 하고 이제 목차와 2장에 넘어가면은 전혀 다른 내용처럼 들려요.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1장에서는 뭐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구조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모양이라는 건 하나님 구조적인 걸 얘기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2장에 넘어오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2장 4절부터 8절.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의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대요? 흙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딱 주셨어요. 예? 근데 1장에 넘으면은 이제 짐승을 불러오고 뭐로 또 만드냐면 흙으로 만들었대요. 아직 경작할 것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날에 지면에 흙이 있었는데 거기서 마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사람을 거기다가 뒀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보호받게 이렇게 뒀다. 거기서 먹으라. 이건요, 이게 신학교 댕겨보면 알지만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내용이고 문서체도 다르거든요. 1장하고 2장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1장에서는 하나님을 명칭할 때 야훼라고 치고 엘로힘이라고 그러거든요. 2장에서는 엘로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독일의 신학자들이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혀 몰라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거는. 근데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문서가 의미가 다르니까 이거는 누가 갖다 낀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1장은 모세가 했고 2장부터는 다른 사람이 집어넣은 거다. 이게 부가 설명.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모습과 완성을 얘기해 놨다면 2장부터는 인간의 본질적인 시작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완성을 얘기하고 2장은 뭘 얘기하는 거다? 우리의 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초가 뭐냐고 그랬다면 아담은 흙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흙에다 생기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풀과 나무들한테 먹음을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지 살고 이런 아주 연약한 인간은 흙이라는 거예요. 공허에서 나오고 혼돈에서 나오고 흑암에서 나온 아주 연약한 흙인데 거기다 우리가 흙인데 뭐가 담겨졌다?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지니까 기재야 이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서는 뭘 중점이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생기가 중점이고 나중에 이제 선악과가 나오고 생명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생명과를 먹어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너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님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 너가 일장일정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는 사람이 내가 만들어질 것이다. 아멘. 그거를 딱 정해놓으시고 2장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내가 흙으로 나왔고 너는 내 생명으로 살 것이고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너가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2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의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생기는 영과 하나님의 영과 생명과 이거는 그리스도를 나무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의 중심이고 너에는 그 영이 너를 살릴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떠나면 선악과 네 마음대로 살면 너 뜻대로 살면 망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생명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면 너희가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이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아라. 이 창세전부터 마지막까지를 잘 설명한 그 에베소서의 바울이 아마 이 글을 이 창세기 말씀을 본떠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파사더바에게 이거를 받게 했죠. 이걸 보게 했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온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완성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성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게 이게 2장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리스도 안 따라서 그리스도 안 네, 창세전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어저께도 그저께인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창세전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 창세전 그러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창세전 그러면 항상 도표에 창세가 시작되는 그 이전을 창세전이라고 그래요. 창세전이라는 의미가 전이라는 게 뭐가 시작의 전이라니까 그 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원래는요 창세전이라는 거는 창세의 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시간과 공간이 시작됐잖아요. 시간이 시작된 게 창세라고요. 그래 창세 전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 전이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정됐고 그러니까 야 목사님이 저 이단에 2000년 전에 뭐 만 년 전에 2만 년 전에 뭐 사람이 존재했대 내가 존재했대 아주 이단에 이거는 완전히 뭐로 생각하는 거냐면 그냥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 자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창세 전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장 좋은 시작은 이 흙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둠에서부터 시작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는 뭐로 시작한 거다? 네, 뭐로 시작했어요? 어둠이라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흙에서 시작됐다. 어둠에서 시작됐다. 다 같은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된 상태에 이르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개념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 안에 거룩하고 금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흑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저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설명을 해 놓으신 설명을 들으면 더 확실해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이거는 내가 요거 했는데 가정이 행복하고 인생이 행복하고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 그냥 거기 가려니까 멀어.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런 단계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때요, 지금이 너희가 하나님에 속한 자요, 지금이 예정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인 것을 너희가 믿느냐, 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어두움 가운데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 그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나가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옛사람의 나라는 거잖아요. 옛사람의. 그래서 옛사람에 있는 나. 옛사람에 속한 나는 이 시간과 공간과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좋고 나쁨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이거를 보다가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돌리면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인다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에서 사는 내라는 존재를 이 땅에서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생기는 게 더 많이 보여. 예?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이게 그림자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둠이 생긴다라는 거는 뭔가 물체가 존재하니까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물체가 뭐냐면 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게. 그래서 나라는 이 옛사람에 속한 존재, 잿덩이가 딱 존재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둠이 자꾸만 비춰지는 거예요. 뭐가 더할수록, 빛이 올수록, 진리가 찾아올수록 어둠이 계속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는, 믿기 전에는 요거는 문제 없는 것 같아. 근데 믿고 나온 다음에 그게 막 보이잖아요. 미칠 것 같지 않나? 하나도 안 미치나 보다. 계속 보이는 거야. 그게 계속 보이는데 이걸 거부하고 싶어도, 내가 이겨내고 싶어도, 내가 이겨내겠나 이라고 막 내가 투자를 하고 해도 이게 그대로 이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철회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교회를 몇 번 옮기고 내가 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아무래도 하나님이 자꾸만 이 어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하나님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시퍼렇게 옛사람의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어둠이 볼수록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을 볼수록 여기 있는 거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 속에 거룩한 탄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속에 정말 탄식하는, 성령에 함께 탄식하잖아. 왜 탄식해요? 그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탄식은 자기 신의 죄로 인해서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왜 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괴로움이 왜 나는 게, 내 어두움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솔직히 거부하죠. 누가 어둠이 보일 때 이거 내 거야, 누가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다 누구 탓이라 그래요? 첫 번째 남편 탓이고, 두 번째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낳기 때문에, 우리 누님들이 날 이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저것 때문에 저렇게 됐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래서 막 잘난 체 하다가 계속 잘난 체 해도 해결된다 안 해결된다? 별 똥폼을 잡아도 죄송합니다. 별 아름다운 행동을 다 해도 그거 안 바뀌는 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웃도 알고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그 어두운 가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다가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이전에 됐는데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절대 이 어두움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이 나라는 존재가 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 어둠이 많을수록 뭐를 추구하게 되느냐? 뭐를 추구하게 되고,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나, 실상 안에서 완성하신 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있잖아요. 실상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나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거를 나도 모르게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진짜인가 그러다가 여기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다 안 되다가 결국에는 저게 진리야. 그런데 그게 이걸 이루어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 막 이루려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 나라는 존재가 진짜 나구나 저게. 그래서 그거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입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거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여기 와서 개구리 소리를 내고 아침 저녁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간 할 거면 뭐 친구들과 놀고 뭐 그렇게 하지 뭐하러 여기 왔는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어둠이 많아질수록 하늘나라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많을수록 이 세상을 출애굽해서 저 하늘에 속한 나로 그렇게 될 때 하늘에 속한 내가 입혀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에 속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나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명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한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게 그게 그냥 나는 안 죽는데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절대로 나의 행복을 채우지 않는 내 모습 그대로가 비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봐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최고의 미련이자 최고의 이 땅의 소망은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되리라는 그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요만큼은 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비참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을 봐도 아무것도 소용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다 올려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야. 그럴 때 이제 죽는다라는 거죠. 그 죽는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기쁨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서 오는 희망도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희망인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과 기쁨이 나도 모르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죽을 만큼 하면 또 살게 되고 또 살게 되고 또 살게 되고. 소망이 없는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피곤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2장으로 나면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똑같은 사람인데 어저께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그리스도 안을 내가 깨닫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게? 이게 뭐라고 설명하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품으셨어요. 그리스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품었다? 나를 품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히 주님을 품고 주님은 감히 주님에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얘기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품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절대로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남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았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고난받아서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그것도 아니죠. 자기가 분명히 잘못하고 정말 자기가 잘못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에서와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라반인가 자반인가 만나서 하여튼 고생하고
에?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쓰셔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죠. 형제가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미워해서 그래서 망했느냐? 형제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 괴롭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총리가 또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한 주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 것은 사람이 요셉이 뭐 구덩이에 들어가서 뭐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다 보세요. 성경에서 뭐 요셉이 뭐 착하니까 뭐 선하니까 사람들이 잘 봐줘서 그랬다. 아니 감옥 가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겠지. 뭐 후회하고 나서.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없이 부족한 나예요. 지금도 엄청 부족한 게 많은데 그냥 커버를 하고 살 뿐이지 그렇다고 너무 알 필요는 없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해면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하니까 축복 주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오시니까 내가 살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거는 내 주체가 아니라 누구 주체다?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린도후서에서도 봅시다. 고린도후서에서 1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단 한 날 너희가 모르지 않게 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는, 이게 호비라는 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말이니까 조금 이게 부족하게 표현됐는데 그렇게 바란다, 아니 소망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거다. 자, 이거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형 선고는 이게 끝이다, 이게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걸로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죠. 환난을 당해서 받았어요. 죽었다, 너 내일 죽어. 그런데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서 중요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의지한다? 뭐를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큰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만에 거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시작점은 어디다?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점은 어디다? 네? 내가 노력으로 했더니 요만큼 되니까 하나님 축복 탁 하니까 천국이 됐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건 여러분들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큰 사망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시초입니다. 이걸 알아보는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 사망의 순간에 들어가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고 한 생명관을 먹어라. 그래서 흙에 들어가는데 이걸 누가 하지? 이걸 누가 하지? 이걸 누가 하지?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거기서 산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이거는 뭐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얘기를 해서 뭐 이제 이거 복음과 영성 세미나 들으면 이해합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여러분 영이 들은 사람만 이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이게 보이지 않은 사람은 보여질지어다. 어떻게 할래? 그럼 안 보여준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그렇죠. 모두 다 정죄를 했어요. 모두 다 정죄를 했는데 그 여인이 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그냥 시침이 떼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말 한마디 하면 돌로 칠 거니까 뭐 말할 거 자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돌로 치라 그러니까 안 치고 다 떠났죠. 그리고 남은 게 누구예요? 남은 게. 그 여인하고 남은 게 누구예요? 남은 게. 예수님하고 남았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그 여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는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왔는데 돌로 너 죄 없는 사람 치라.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 그 다른 마음, 그리고 예수님도 돌로 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가 죄가 해결됐다고 이제 가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어떤 죄로 만들어놨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죄로 이미 만들어놨죠. 그렇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그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거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요. 나는 거룩하지 않다. 나는 사랑이 없다. 나는 흠이 없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흙에서 시작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괜찮아요. 나는 이거 조금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야. 이건요, 우리가 그냥 일반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지 모르지만 진짜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고백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싶어도 시퍼런 게 살아있는 게 그림자가 비춰지는 걸 어떻게 안 비춰지나요? 요즘엔 안 나와요? 다 나오잖아. 그냥 아는 척하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이루고 앉아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성의 길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막 주관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그림자를 보실 때 우리는 생명에 있는 자는 거룩한 그 신음소리를 내는 거죠. 아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까지 탄식하잖아요. 그 탄식의 목소리가 뭐 3만 년 후에 일어날 탄식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응? 여러분 거룩하고 싶어요? 그냥 거룩하지 않고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어요? 뭐 대답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확 뒤집어버리고 싶어요? 나 뒤집어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저 어디 구석에 내가 거룩하고 싶고 나도 정말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속 들여다보세요. 속 들여다봐. 솔직하게 다 까놓고 얘기해서 나도 얘기할 테니까. 니들 보기에는 네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냐? 나쁜 놈처럼 보이냐? 그쵸?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 그걸 보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솔직히 집안에 들어서 제일 힘든 게 이 목회자의, 나만 그런지 몰라요. 다른 목사는 모르는데, 뭐 다른 사람 내가 안 돼봐서는 모르는데,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이 위선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사랑하려는데 나도 사랑이 없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이 쓴 걸 내가 알았어.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 그래서 다 성경을 통해서 다 죄인인 거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고백했죠. 내가 뭐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못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맨 끝날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많은 죄인 중에 괴수다.
뭐 나는 여기서 사도다 그런 말이 안 나오는다니까. 야, 네 얼굴 좀 봐라. 네가 이렇게 했다고? 네 얼굴 꼬라리로 네가 흙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사방팔방에 죄인들을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니야 그러지 않고 이거는 나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거룩하지 않고 나는 흠이 있고 나는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거를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 속에서 탄식이 나오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존재를 볼 때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탄식의 소리.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탄식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탄식은 성령이 그 다음에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7장 20절, 20절부터 24절, 7장 20절.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시작.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나는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제처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이게 이제 이 탄식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넘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위에 보면은 8장 26절 29절까지 26절에서 29절.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이 뭐예요?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살고 싶으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 할 수밖에 없는 탄식이 나오는 이 연약함.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뭐한다? 함께 운다라는 거예요. 운다. 그 울음소리가 여러분 내면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들리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 이루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 뜻대로 성도에게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에게 또는 부르시는 그를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탄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탄식하니까 그게 성령이 탄식하신 것이고 이 탄식의 결과가 뭐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하늘에 올려서 이 하늘에 있는 내가 나를 주관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다. 이 삶이 전개되는 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거룩을 원한다는 거, 내가 거룩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사랑, 하나님처럼 거룩, 천국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 나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어. 여러분 원래 그렇게 느끼면 안 돼. 난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어. 뭐가 자신 있어? 그냥 쓸데없는 자신이 있어. 자신이 없어야 돼요. 자신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만 알고 내 자신을 그게 정상이에요. 그 탄식 가운데 믿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을 원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내 어둠을 보게 되는 거. 그래서 탄식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방법이 도저히 없다. 난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로 하는 실상의 세계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또 우리가 머리가 좀 자꾸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우리의 끝날, 나의 끝날, 뭐 재림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옛사람의 끝날에는 아무리 난리 법석 브루스를 쳐도 하나님 꽁꽁 묶어내시. 하나도 못 나가게 하시. 안 되게 하시. 눈꽃밭으로도 안 되게 하시. 옛날엔 원망하면 사람들이 버쩍 줄고 내가 힘들다 그러면 엄마가 확 달려들어오고 내가 괴롭다 그러면 그때는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딱 주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거룩하심에 따라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시고 죽어야지 큰 사망에서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되게. 그래서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십자가. 이 십자가가 왜 보이겠습니까? 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 이게 안 보여요. 왜? 다른 게 할 게 많으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꾸밀 게 많고 할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늘이 보이는 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스리고 정말 이 자유하는 여러분들 저도 자유한 자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다 아직 자유한 이 자유란다라는 거는 뭐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래서 뭐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건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성격이 좀 안 좋은 것뿐이지. 그거는 자유한 게 아니고 자유하다는 건 이 진리 안에서 실상 안에서 자유하는 거거든요. 내가 상처받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왜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부모는 이렇게 되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해갖고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 말대로 했으니까 됐어. 그럼 뭐 하게요? 그럼 어떤 게 더 여러분들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될 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 없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필요가 조차가 아예 없는 거구나. 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구나. 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하게 이루신 성취하신 그 온전한 모양대로 나는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놔도 된다. 내가 막 조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막 왈가불가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진정한 이 회개라는 거는요, 이 실상을 볼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된다는 것은 단번에 내가 거룩해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나 여러분들이 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 자아가 있는 한 계속 어두운 거는 보일 겁니다.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떠나게 해주세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
이 땅에서 있는 부족함이라는 것은 끊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여러분들 실망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안 되는 게 다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되는 것도 있어요? 다 되는 거, 예, 그렇게 됐다면 이 땅이 천국이겠죠. 이 땅이 그때,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다 될 때는 재림하신 다음에 아마 천년왕국 때 될지는 모르겠네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 완전한 이 실상 가운데 들어가려면 완전한 어둠 가운데 흙이 되어야 되는 거.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구원해 줄 소망이 없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그분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길이 보이게 되고 실상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뭐 성경의 한 구절, 어떤 목사가 해석한 한 구절이 아니라 이 진리가, 이 진리 얘기하는 거, 이게 truth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세상은 다 거짓말이고. 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자유케 한다 그래요. 자유케 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거 다 된 사람이 없어요. 이 목사가 평생 이루고 사는 겁니다. 아마 끝날까지 그러고 살 겁니다. 그게 뭐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끝날에 최고의 성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러고 꼴까닥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다 달렸고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이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여러분들 두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품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소망과 세상에 어긋난 것으로 아버지 살았던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빛을 비추심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이 비출 때 아버지 어둠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아버지 내 인생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비출 때 아버지 또 해도 막히는 이 세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빈 공간에 주님 찾아오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내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들이 아닌 아버지 주님으로 실상을 바라보는 아버지 영원한 세계에 도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큰 사망 가운데 거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아버지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십자가 보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흠없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